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리 떨어져 계셨어도 또 TV나 스마트폰 앞에 있어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 세계 테마기행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 각지 여행지에 갔다가 온 사람이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직접 가서 와가지고 스튜디오에서 이런 여행지를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또 몇 가지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뭐 그랜드 캐년인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여기는 뉴질랜드라고 하는데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너무 멋지죠? 예, 여기는 장가게라고 하는데 어른들 장가게 한번 가는데 엄청 걸어서 가는 데가 많습니다. 젊어서 가야 되는 데입니다. 여기는 알프스 산맥의 이 빨간 기차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제 마음속에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저곳에 언제쯤에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죽기 전에 나는 한번 저기 가볼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마음이 있고요. 또 그곳에 간다면 어떻게 갈 수 있지? 아까 봤던 뭐 알프스 산맥, 그랜드 캐년, 장가게, 또 뭐였습니까? 뉴질랜드 이런데, 여러분 언제쯤 저기를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야, 거기 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자, 오늘 저는 마태복음 13장 가지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또 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간다면 언제 갈 수 있을까?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만약에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은 어떤 곳이지? 천국에 간다면 나 언제 갈 수 있을까?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어렴풋이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12월 4일인가 5일날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이제 5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수정 선생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학 능력 시험 앞두고 수능 시험을 대충 준비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수능 시험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충 시험을 준비하면 결과가 아마 대충 나올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해서, 야, 우리가 천국 갈 게 확실한데 천국 갈 준비를 안 한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물씬은. 천국 분명히 있는데, 천국이 진짜 있는데 나는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참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안 가봐서 몰라. 이 코로나 시대에 너 교회 갔다 와서 또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지. 어디 있는데? 너 가봤어?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있을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국이 반드시 있어. 천국과 지옥은 진짜 있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어서 분명히 천국이 있어. 나 안 가봐서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행 전문가입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구글링해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은 100여 개국을 갔다 왔습니다. 참 몇 개국 나라 가기도 어려운데 100나라 이상을 다 돌아가고 사진 찍고 영상 찍어가지고 여행 전문가로 부른다. 맨 오른쪽에 계신 할아버지는 국내 여행 전문가인데 우리나라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가고 가이드를 해요. 직접 가본 거죠.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섰어요.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천국이 확증되고 보니까 진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행가들이 안 가고 그런 곳이 있을걸? 장가게가 그렇게 생겼을걸? 뉴질랜드가 그랜드 캐년이 그랬을걸?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내가 가보니까, 내가 갔다 와 보니까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과 지옥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내 느낌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좀 기분이 좋다고 믿어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안 믿어지고, 내가 오늘 기분이 업돼서 믿어지고 기분이 조금 다운돼서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이 확증되어질 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그냥 어렴풋이 말하지 않고 사실을 얘기해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성경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을 얘기해도 와닿지가 않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안 들어온 거죠. 여러분, 저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여행 전문가보다 더 위대한 천국 전문가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서 보고 찍고 한 걸 보였지만, 오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분이 직접 천국을 만들었어요. 그분이 직접 천국을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런 곳입니다 라고 실제가 되게 얘기해서,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일까 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고 여러분 지식이 되지 않고 실제가 되어서 오늘 설교 중에 천국은 어떤 곳이다, 천국은 이렇다 라는 것이 아닌 게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의 삶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13장은 다 이런 것입니다. 뭐 천국에 뭐가 깔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천국이 진짜 있다면,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돼요. 삶은 바뀌어져야 된다. 여러분, 진짜 천국을 믿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고 왜 즐거움이 없고 왜 천국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살아? 이런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또 결단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읽겠습니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공생공존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살아가는 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자, 두 가지 테마가 있죠. 뭡니까? 천국은 뭐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천지가 원수, 마귀, 사단, 악한 영, 흑암의 권세들이 아주 산재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이 세상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같이 살아야 돼. 공생공존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걸 놓치면 우리가 알곡인데 오늘 원수가 가라지를 푸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볼까요? 24절, 25절 두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자, 예수님이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뭘 비유로? 예, 천국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천국을. 근데 이 천국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나쁜 씨를 뿌리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안 좋은 것을 뿌리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뭐야?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린 데다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무엇이냐? 우리가 천국의 삶이 뭐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원수들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들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26절과 20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 아니 주인님, 우리가 땅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28절 29절 읽어보세요. 주인이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여기 있죠?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오늘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야. 원수가 그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 마귀 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를 받은 우리들에게 안 좋은 씨를 자꾸 더 뿌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20대 30대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하는 거야.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야. 자살을 그렇게 많아. 20, 30대 여자들이 그리고 전문직 직종을 가진 여자들, 이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 이 프로테스트예요. 삶의 의욕과 무기력증에 걸린 젊은이들이 자살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아멘이죠. 당연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 동안 우리 도처의 원수 마귀가 이렇게 가라지를 덧뿌려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 이 세상에 원수가 뿌려졌어요. 천국 가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죠. 천국 가는 그 과정 속에 원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좋은 씨를 받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참 힘겨운 삶이 얘기가 됩니다. 천국, 죄송하지만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27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29절. 그래서 많이 생각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과 바다 아래 모래 아래 자손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말이 뭐야? 만자예요. 만자. 하늘의 무별과 바다 아래 모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속히 이것을 시행한다는 거야.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 등록카드라고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천국 간다는 건 오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죠. 오늘 남은 자만 구원. 그럼 오늘 설교의 핵심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아무나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거기 가는 동안에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율배반, 앞과 뒤가 틀리면 안 돼. 믿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게 틀리면 안 돼. 이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조금 보는 줄 아는 사람은 무서운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쉬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경고, 옐로카드. 너 이거 두 번째 가면 너 퇴장이야? 하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성경을 묵상하며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29절에 이사야가 미리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에게 씨를 남겨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씨가 남겨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의 주인이다. 그 씨가 있어야 돼. 그 씨가 있어야 자라요. 그 씨가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번 주에 이 로마서 9장 24절부터 27절부터 29절 말씀이 저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아요.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기도.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남은 자만 아무나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하늘의 물결 바다 아래 모래처럼 자손을 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게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원수가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의 역사들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원수된 것,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더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도처에 원수된 것이 있어요. 베드로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대적이 있어요. 대적.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삶에 대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왜 굳게 해야 됩니까? 그를 대적하기 위해서. 제가 군대 생활 15사단에 했었는데요, 제가 한 6개월 정도 철책에 근무했어요. 6개월에 한 번씩이요. 근데 거기 가면 GP 생활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길로만 가래. 길이 아닌 곳은 가지 말아요. 왜? 온통 지뢰밭이니까. 잘못 밟으면 터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봄 가을이 되면 할머니들이 와서 나물 캐기 위해서 막 이렇게 민통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사례라고 군대에서 전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절대 길이 없는 곳에 가지 말아라. 철책 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아직도 제거되지 않은 지뢰밭이 많아서 뻥뻥뻥 터지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뭘 아셔야 되냐면 이 세상, 내가 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뢰밭이 많아요. 지뢰밭이요. 잘못 밟으면 그냥 터져버리는 거예요. 잘못 밟으면 이게 터져요. 여러분, 이 도처가 성경이 흑암이라고 그러죠.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을 붙잡지 않으면 자꾸 우리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요. 깜깜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 공생공존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이거를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터라고요. 전쟁터라고요. 어둠이고 흑암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온 게 뭐예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아니되라. 왜? 그러다 알고까지 버릴까? 걱정된다. 염려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사랑하는 속천의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천국이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 직분 받았다고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이런 원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살아요? 네, 천국 갈 때까지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천국 가는 동안 이런 영적 전쟁이 있고 영적의 도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 안에 왔는데, 예, 예수 안에 왔어도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가라지가 뿌린 원수들과 이 시대에 살아요. 이렇게 좋은 시대에 간첩이 있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자유의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는데 우리나라에 간첩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던 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이번에 공개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간첩이 없어서 못 잡습니까? 못 잡아서 우리가 안 잡는 것입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영적 세계에도 이 악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는데도 이 공격이 뭔지도 모르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하면서 어두운 것이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이렇잖아요. 어둠이 드러낼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천국이 어떤 곳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천국이 참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원수들과 어울려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영적 전투를 벌려가면서 살아가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라지를 뿌렸잖아요. 원수가 뿌렸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인생의 마지막 추수 때에 나뉘어지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장소입니다. 자, 뭐가 들어옵니까? 일생일대의 최고의 장소. 어떤 장소? 추수 때에 나뉘어지는, 갈라지는 이것이죠. 예, 오늘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둘 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시니라. 아멘. 언제까지? 둘 다 무엇? 알곡과 가라지를 둘 다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이게 들어와요.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히 돌아.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이게 나뉘어진다는 거야.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이 들어오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라. 참 이 말이 들어와요. 내 곡간 안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18절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말이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곡간에 넣는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날 때, 종말이 될 때,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곡간 안에, 내 곡간 안에 들어가. 저 이게 아주 마음속에 참 자리 잡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거 정했대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그들의 영벌이나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심판을 알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심판을 갖고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그렇게 타락을 해요? 근데 심판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어제 8시 뉴스에 보니까 30대 남자가 유턴을 하려고 60대 아저씨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남자 직장인데 실갱이가 붙었어요. 실갱이가 붙어가지고 30대 남자가 60대 남자를 개패듯이 팠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너무 막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고 목을 짓누르고 자기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30대는 심지어 이것이 너무 자랑스러운지 블랙박스에 찍혔던 그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유튜브에 30대 남자가 올려놨어요. 자기가 올려놨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 봤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경찰이 추격해가지고 그 사람 어디 있냐, 평택이 집인데 도망가가지고 천안에서 현장범으로 잡혀가지고 오늘 경찰에 입건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기분 나쁘다, 운전하다 기분 나쁘다, 싸웠다 이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심판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그걸 자랑스러워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실격을 하는데 60대 30대면서 60대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나이 드신 분을 내가 이렇게 혼내줬고 주먹을 했고 밟고 했던 걸 자랑스러우면서 올린 것이 자기가 감옥 갈 일이라는 것이 알았을 때 그렇게 했겠냐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예, 우리가 죽고 나면 딱 갈려집니다. 죽고 나면 이게 딱 갈려. 어떻게 하나? 여러분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충 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소유받았다고 이제 다 무임승차 됐다고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제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말 못할 만한 사건 사고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우리 사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았으면 그분이 그렇게 했겠냐? 하나님이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그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목회자가 그렇게 타락하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는 이 옆에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시작.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을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죽은 자들을 심판한, 죽고 나면 심판받습니다. 근데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또 망하게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킨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심판이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들어오고 죄가 얼마나 악한 건지를 알아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면 보면은 곧 생명책이 있대요.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해요. 정성구 책이 있고요, 우리 조윤환 선생님 책이 있고요, 손일학 선생님 책이 있고, 거기에 써져 있는 대로 상도 받고 심판도 받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이냐가 밝게 비춰진 사람은 천국을 준비해야죠.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해야죠. 대충. 여러분 천국 믿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죠.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석전의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받아서 또 잘 준비하여서 영생 복락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천국은 시작. 천국은 세상의 가치로는 작지만 상상할 수 없이 많아지고 커지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여기 뭐예요? 세상의 가치는 작아요. 천국이라는 거. 예수 믿어 구원받아? 남들이 볼 때 인정돼.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갔다 와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보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 안 놓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 작은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은 별거 아니에요. 세상 기준은 이거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야, 네 안에 예수가 계셔? 성령님이 네 안에 계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은 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여기 뭐라고 썼어요?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읽어봅시다.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두 번째 비유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것인데 이것이 자라고 나니까 풀과 나무가 되어서 모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참 커서 깃들었다 이런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작은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 모든 것보다 작아요. 작아.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렇게 사는 거 바보스럽고 정말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이게 작은 가치예요. 그런데 이게 자라니까 엄청 큰 열매로 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 한때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이 이런 겨자씨를 사는데 이 겨자씨가 눈으로는 보일까 말까. 그러니까 이거 좀 확대해가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1달러에 겨자씨 하나씩 파는데 코팅해서 파는데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0.7 까만 거 아시죠? 그것이 7분지 1이에요. 그러니까 보일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작은 건데 컸더니 점점 커져가지고 나무대가 풀이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 건데 큰 힘을 발휘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자. 믿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저기로 옮겨진다고 그래요. 그럼 너희가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이 겨자씨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렇게 표현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있는 거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어요.
뭘 강조하겠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일이 그렇게 작은 일처럼 생각돼요. 복음이 실제가 된다, 천국이 믿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무도 인정하지 못하는 작은 가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이 가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 가면 그렇게 될 거요. 더 잘 믿을 걸, 더 예수 충성할 걸, 헌신할 걸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 걸 아는 거죠. 또 하나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야? 여러분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가, 아까 로마서 9장 29절에 했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김용환 장로님이 고구마 심어가지고 저희 집에 한 박스 갖다 주셨는데요. 어떤 식물을 심고 자라지 않은 식물 누가 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씨, 복음의 씨를 심겼다면 그 복음의 씨가 지금 자라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자라지 않는 기현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씨는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자라야 돼요. 오늘 덜어는 3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100배 복음의 씨앗이 자라야 되는데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씨앗이 자라지 않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거야. 도둑이 오는 건 빼앗는 건데 내가 이 땅에 왔어. 너희 마음속에 왔어. 이 땅에 왔어. 이 교회에 왔어. 너희 마음의 심령 속에 들어왔어. 근데 왜 내가 자라지 않니? 이거 좀 이상한 거예요. 앞이 잘못되든지 뒤에든지. 예수 믿는데 왜 염려, 걱정, 근심 속에 삽니까? 왜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왜 웃음이 사라졌습니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사람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거야. 안 자라겠다? 여러분, 씨앗이 아닐 수 있어요. 예수 씨앗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 씨앗 가짜 잘못된 씨앗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씨앗이 들어왔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 않고 있다. 가짜라고. 가짜. 제가 가짜일 수도 있다고요. 이게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은 개편 5분 전이야.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육체를 심어요. 맨날 육적인 것만 심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것만 거두는 거죠. 기쁨이 없죠. 즐거움이 없죠. 어려운 건 슬픔이어도 이길 힘이 없죠. 짜증나죠. 우울하죠. 자살하고 싶죠. 죽고 싶죠.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여러분 지금 뭐 심고 있습니까? 뭘 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하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룬다고 그러잖아. 심고 있으면 열매를 맺어. 안 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거둬. 여러분이 씨를 받았는데 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맨 마지막에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 예수 씨는 받았는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 이거 되게 놀라운 것이죠. 가짜죠, 가짜. 교회는 가짜 신앙을 양산해내는 거죠. 복음의 씨앗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은 씨앗은 가짜라고. 가짜. 여러분 안에 예수의 씨앗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쇼윈도의 진열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습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을 가짜쟁이로 만들 수가 없는, 이 시대에 바로 그런 거죠. 세상에서는 즐겁게 놀고 있다가 교회만 오면 그냥 꾸벅꾸벅 졸고, 세상에서 TV, 드라마, 영화, 게임 이런 데서는 해대고 여기저기는 다 가고, 교회는 하고. 어제 8시 뉴스 뭐잖아요? 너무너무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하지 않는데요. 공원에도요, 또 해변가에도요, 뭐 어디든지 사회적 거리를 너무 안 한다는 게 뉴스예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다른 데는 다 열심히 가시는데 교회는 안 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기저기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이거 뭔가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너무 잘못돼요. 이 세상에 어둠이 뿌려진 씨앗 속에 사람들이 다 미혹당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죠.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든지 그대로.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에 뭐가 들어오냐면 전부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밀가루 안에, 밀 안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 누룩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의 염분은 3%죠. 그런데 바닷물 전체를 짜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분 계십니다. 안수집사님 4분 계십니다. 권사님이 9분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런 목사님들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사회는 계속 이러면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 단어에 인플루언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향력이라는 뜻이네. 인플루언스, 영향력.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성구 목사가 이 공동체에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정성구가 정말 우리 가정에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직분들이 어려운 데도 이런 직분자들이 있는데 왜 이 교회는 복음으로 강력해지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9분이 계시고 안수집사님 4분이 계시고 장로님이 4분이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는 전부 부풀게 한다. 복음의 씨가 자라지 안 자라요. 정체되고 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동차 막히는데 한번 운전해 보셨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복음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복음이 뚫고 나가는데 여기 서서 안 가요. 이게 신앙의 문제란 말이죠. 저는 오늘 제 원고에 있는 걸 그대로 여러분 써놨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 이 코로나 시대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 나 정성구는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제가 지금 원고 그대로거든요.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는 아빠가 있어야 돼요. 집에 좀 들어오세요. 애들하고 저녁 먹여주시고 밥상머리 교육 좀 해주세요. 엄마가 해야 될 일 있고 아빠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 나는 우리 교회라는 이 공동체, 정성구 목사의 목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석천교회죠.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 속에 사는 우리 석천교회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인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거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이 이 시대 한 세대 이 한 세대 이 제네레이션 이 시대 코로나 시대에 어떤 이 복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천국 간다. 여러분 천국 가면 다 아멘 하잖아요. 천국이라는 신앙의 전제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안 바꿔놨는가? 그냥 교회 한번 와서 등록카드 내고 앉아있는 걸 만족하 아니 나의 삶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내 인생을 펼쳐가는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저는 이게 제 질문이고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영향력을 못 주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이게 문제.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자랑할 수 없어. 자랑할 수 없어. 적은 누룩이 온 동물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이 시대에 자랑하겠어요? 어떤 교회가 자랑하겠어요? 큰 교회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라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신학적인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무나 다 막 무너져요. 다 쓰러져요. 아니 하늘의 별을 딴 신학자들도 다 쓰러져요. 여러분 사건 사고가 여러분 왜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많아요? 그게 이단이고 사입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저렇게 유학 갔다 오고 저는 영어 한마디 못합니다.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 카자흐스탄 갔다 와가지고 여기 입국에서 걸렸는데 콩글리시로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히라기가 청년인데 아유 우리 목사님 그냥 똑같은 말만 되풀이한다고 그랬는데 그 참 창피하더라. 그때 좀 영어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어떻게 넘어왔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펑펑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비춰져요? 나 정성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은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이게요 자랑이 옳지 않아요. 자랑. 적은 누룩이 지금 깨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들 깨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인데 이런 거야.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진짜 그러잖아요. 저 고등학교 때부터 불렀던 찬양인데요. 계속 악해.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예, 오라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어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계세요?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겨줬어요. 정성고에게 맡겨줬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놀고 먹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지금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그랬어요. 야 이번 주에 작정밤 기도인데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9시부터 작정밤 기도하니까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건 다 알 거예요. 삼척동자가 이번 주에 야구가 너무 중요한 시즌이죠. 근데 제가 9시 작정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꼭 이거 기도회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내게 달렸습니다. 쫓아갑시다. 이 시대가 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여러분에게 천국 줬잖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줘. 이 시대에 우리가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맡겨줘요. 여러분 2절 가세요. 우리가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 어둠의 길을 방황하는데 나도 방황하고 있어요. 나도 여기에서 손 놓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세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냐?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저. 이거 우리 알았잖아요.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행이죠. 유행병이죠. 유행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좀만 바꿔가지고요. 이거는 God and the pandemic. 하나님과 팬데믹. 여러분 복음이 유행하면 어떨까요? 다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 전염병이 퍼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쫙 퍼지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아닙니까? 이게 천국 가는 삶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걸 한번 적어놨습니다. 한 번 더 웃어주자. 한 번 더 양보하자. 한 번 더 사랑하자. 한 번 더 덕을 끼치자. 그리고 한 번 더 복음을 얘기하자. 여러분 한 번 웃어주세요. 지금 여러분도 힘들고 이 시대도 다 힘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미소를 좀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양보해 주세요. 자 유턴하고 이렇게 직진할 때 그냥 한 번 웃어주시고요. 한 번 더 사랑해 주시고요. 한 번 더 덕을 끼워.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죠. 김익두라는 깡패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평양 시내로 가니까 사람들이요 평양 시내로 가는 이 산길에 아주 깡패를 만났어요. 깡패에서 목사된 목사님이 깡패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겼어요. 근데 김익두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너희들이 받는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희들이 그냥 한 주먹에 오늘 다 끝났어. 그리고 평양 시내에 갔더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그래. 김익두 목사님 같대. 누군데? 야 평양에 주먹 깡패 몰라? 김익두잖아. 누구? 저 사람들이 자지를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왜 참아요? 예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좀 양보하시고요. 예수 때문에 조금 웃어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 교회요 등록신자가 등록카드를 내고 사진 찍고 그러고 갔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전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 보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석촌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요? 웬만하신 분들이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철로역정이라고요. 존 버년의 쓴 철로역정, 기독교 고전입니다. 예, 영어로도 나왔죠. 우리 극장 빌려가지고 다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 이 말이 뭡니까? 철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역정입니다. 역정. 이 말은 뭐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다고 하잖아요. 난 천국으로 가는 무임승차권을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을 한 번만 읽고 이 영화를 한 번만 아시고, 아니 이 제목의 뜻을 한 번만 아는 분은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오늘 우리가 나눈 설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천국에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는 거야.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원수 마귀와 섞여서 살아야 돼요. 가라지를 뿌려놔서 오늘 온통에 부정적인 생각과 어두운 생각과 흑암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자꾸 들어와요. 가라지를 원수가 뿌렸다니까요. 온통 지뢰밭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영생과 영벌로 인생 최고의 장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좀 더 많아지고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씨앗이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자라서 더러는 60배, 더러는 30배, 더러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같이 불렀는데 우리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찬양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다시 합시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가득한 나의 갈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하시리. 힘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모든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우리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하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겠습니다. 예주도 지난주에 감사한 거 했는데 제가 못 올렸습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이 어떤 곳인가 정확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에 넘어가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도처의 원수들이 흑암과 어둠이 깔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점점 자라게 하시고 커지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을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천국의 씨앗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주여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것인가 아버지 선언하고 하나님, 천국이 어떤 곳인가 분명히 알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부터 34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천국을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씨, 예수의 씨를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천국 가는 날까지 섞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찾아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처에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도처에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 속에 빠지고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주여, 끼어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일, 정말로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는데 대충 준비하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씨가 점점 자라서 풀과 나무다 커서 하나님 공중에 새가 와서 깃들며 하나님 가루섬 아래 넣었던 누룩처럼 전부 부풀게 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아주고 웃어주고 양보하고 하나님 다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유행병 코로나가 팬데믹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11월 둘째 주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셔 주시사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주시되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지와 한결이가 또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저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지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결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건강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조금만 이루 함께 하시니 오늘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분명히 알며 이 가라지, 정말로 원수가 뿌려놨던 이 가라지와 이 세상에 섞여 살 때 거기에 현혹하거나 넘어가지 않고 오직 정말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영생의 상을 주시는 일이 있는 줄 알고 천국을 준비하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이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자라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의 장소까지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릴 영광과 받아 누릴 놀라운 축복의 제목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